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극동방송에 들어가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듣기, 처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나눠주시면은 아주 굉장히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과 또 은혜가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주에 할 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 선물을 드립니다. 그동안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인 우리 좋은 지약 세트를, 칫솔 지약하고 지간 칫솔까지 있는 지약 세트를 1차 접촉 선물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가셔서 쌓아두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름을 적고 가셔서 이렇게 거룩한 부담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차 때는 여러분이 직접 좀 사랑의 이렇게 선물을 좀 스스로 준비해서 하면은 그게 바로 마음이 가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전도집회 일환으로 행복바자회 물품을 접수 중인데, 주보에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안 쓰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각종 우리는 깨끗이 세탁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가방이나 신발, 그릇, 인테리어 소품, 미니 화분, 문구, 액세서리 등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가져오란 얘기예요. 어쨌든 안 쓰는 순간에 그게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럴 때 서로 간에 나누어 쓰고 바꿔 쓰면서 우리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동시에 그 옆에서는 우리가 또 전단지나 또 전도를 하면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런 기회인데, 신경 쓰시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버릴 거 참 많고요. 집에 보면 정리할 거 참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적절한 사람한테 가면 필요한 게 바로 그게 주님 뜻이에요. 사실은 물품을 쌓아두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광고 나온 것 같지만은 이번에 우리에게 거룩한 야성 인성 내비게이션 및 전도출은 산상기도에 있는데 4월 29일은 다 비워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갈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하루 아주 녹음이 우거지고 있는 요즘 4월에 한번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는 마음으로 산으로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천보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정수영 권사님 부친상, 우리 전영실 집사님, 정혜신 자매님, 신근선 지사님, 정수현 자매님, 정승미 자매님, 이렇게 온 가족이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위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대접하니까 우리 8층에 여러분도 가셔서 또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더, 우리 이번 주일에 4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미랄학교가 어딨나 하면 서울 강남구 1원로 90번지에 있어요. 여기서 좀 멀어요. 근데 우리 안 갈 수 없는 거는 원종열 전도사가 거기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는 한 40홀 넘어가지고 지금 결혼한 거니까 본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카톡 보니까 전도 집회 D40일이 아니야. 결혼날 D7일. 하루하루 보면서 날마다 지금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온 교인이 다 올 줄로 믿고 있어요, 지금. 사랑의 교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우리 동역자들이 또 이렇게 결혼한다는 게 참 다 눈물길을 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이 참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우회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보다 귀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뭘로 주로 평가됩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그 밑에서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스스로 성취감에 만족해 하기도 하는데 능력을 사실 숭상해요. 힘을 숭상한다. 힘의 질서로 재편된 세상. 이 세상은 그렇게 꼭 아름다운 세상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탈락하는 사람, 지는 사람에게는 패배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깊은 열등감도 있고 결국 인생 스스로를 살아갈 용기조차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육열이 참 높다. 감사한 일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서 한 10번 가까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교육열은 오바마가 인정하는 교육열이다. 근데 우리보다 더 센 나라가 있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아이 하나하나를 놓고 정말 올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활 수준에 상상이 못하는 곳에도 집을 얻고 좋은 학군 가까이 가서 미래를 위하여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올 걸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곧 출세할 수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고급진 일을 하면서 그는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그런 행복감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 부모님 마음속에 아는 것도 힘이다. 힘에 대한 기대와 숭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세상에서 젖어 있는 사고방식 세계관을 안고 있다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실상 세상에 미쳐 있는 거다. 그러므로 정신이 온전하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와야 사는 길이 보인다. 길이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한다면 방황하는 인생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요, 달란트 낭비요, 인생의 기회 낭비로서 그냥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이고 위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70인 전도대 12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주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는 것은 주님이고 파송당하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파송당한 주의 자녀들이에요. 파송할 때 오늘 이 제자들이 한번 나가서 전도한 다음에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70인이 정말 보람찬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돌아와 하고 있는 보고는 감격에 넘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여러분, 당신이 기뻐하는 포인트가 당신의 영성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모습에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사람의 마음의 심사와 경향성을 누가 알리오라고 많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희열을 드러내는 데서 나타납니다. 기쁨을 표현한 데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때는 전혀 주소가 틀린 데서 기뻐한다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뻐하는가? 오늘 그런 대목이 별로 보이질 않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서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것하고도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오늘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아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자신들 앞에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이런 기쁨은 매우 영적인 기쁨처럼 보입니다. 이런 기쁨은 매우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기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런 기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무당들, 대한민국의 무당협회를 비롯하여 전체 무당들이 한 50만으로 보통 통계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20여 회의 모임들과 회가 있어요. 자, 청와대까지 들어갑니다.
때로는 배운 자에게, 때로는 권력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예언해 주면서 구판을 벌이면서 현혹도 합니다. 자, 그 수요가 해마다 적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무당들 배후에 있는 이 귀신들, 귀신, 마귀, 여러분 이 실체를 우리는 성경에서 날마다 만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라는 속성이 본질적으로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단은, 욥기서는 창세기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의 인간이 타락할 때 등장한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같은 자가 과연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렇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뭔가 지킬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공의로움을 펼치시옵소서. 당신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올려놓습니다. 그 참소가 무서운 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에 근거되어 있어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함, 우리의 은밀한 죄악성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고발하는 고발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수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단이 마지막 때에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 조폭이 가끔 이제 누가 그를 신고해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강하게 분노를 느끼면서 보복을 하겠다는 게 자기를 고발했다는 거죠.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놈이 뒤에서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든 이게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이든 이게 오늘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게 옳은 말이든 그런 말이든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현영철이라는 인민군 참모장이 왜 화염방사기로 죽였는가?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위해서 헌신의 헌신을 거듭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온갖 별 하나 달기 위해서 자기의 배알과 간슬까지 다 김일성 일족에 던져가면서 충성과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마디 김정은이 디스했다고. 언제? 집에서. 우리 집은 모든 사람을 디스하는 장소잖아요. 휴식의 공간이요? 마음껏 풀어놓아 내 언어가 다니게 하라. 부부끼리 함께 디스하고. 근데 이 집은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도청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들으면서 김정은이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놈을 태워버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독재자에게 걸리면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게 참소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별로 죄가 없을지라도 모함당할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남의 뒷담화를 하는 거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에게도 그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원조가 누군가 하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이간질을 하고 공동체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욥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참소하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좋아해서 섬기는 줄 아십니까? 결국 최초의 신앙이냐 비신앙이냐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10명의 자녀를 줬고 또 수많은 종들도 주고 엄청난 재산을 줬기 때문에 because of 조건 때문에 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보이려면 오늘 사단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걸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한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의 얘기는 바로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들이 오늘 주님 앞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 것인가를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본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 여러분 사단은 어떤 자예요?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에게 들어가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오늘 그 인생을 막 무너뜨리고 깨어지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불안을 줍니다. 의혹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어찌했든 간에 여러분 마음에 불안을 줍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형제간에 여러분 이간질을 하며 형제간에 반목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그 집안에 여러분 오늘 균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내 마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결국은 열등감에 빠지게 하여 우울에 빠지게 하면서 죽음의 늪속에서 헤매면서 인생을 다 소비하게 합니다. 사단이 주고 있는 모든 폐해는요, 온갖 가지의 인간을 불행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단을 오늘 70명의 제자들이 다 내쫓아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네? 주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 430년 데리고 430명. 야, 지금 생각하니까 좀 꿈과 같아요. 100명만 우리가 모시고 가도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430명이 대만에 가서 타이베이 시내에서 수십 개의 조로 나누어서 막 전도하는데 그날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타이베이 시내 한가운데 도교 사원이 있어요. 불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도교이기도 하고 도교이기도 혼합주의된 이상한 짬뽕. 여름에 갔는데 막 가서 뭐 하는 날인지 날마다 그렇게 하는 날인지 어떤 죽은 사자를 위한 일종의 막 이제 더웠기 때문에 더우니까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사서 태워서 황천길을 가는데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이나 뽑아 드시라고 그걸 막 태워서 막 옆에서 막 냄새가 퀴퀴하게 올라가요. 진짜 냉장고를 태우면 당국에 걸리니까 돈 주고 사서 종이 냉장고를 태워. 종이 팔고 냉장고 값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 도교 사원의 그 승려들이요. 바나나를 사가지고 태우면서 죽은 자를 위한 망자를 향한 일종의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일종의 후원하는 거죠. 이렇게 황천길을 가는데 좀 잘 가라고. 이야, 그 한 가운데는 대웅전 같은 게 있어요. 그 사찰에 있는 그 비는 일종의 뭡니까? 새카만 옷을 입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점을 치면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이제 쭉 내부를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않고 조용히 침묵으로 이제 땅 밟기 내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타이베이 시내 한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은 잃지 않합니다. 잘못 말했다간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쭉 우리 대학생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딱 대웅전쯤 이제 쭉 지나가는 거예요. 뭐 430명이 한 줄로 쭉 알아서 지나가면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여러분 거기서 제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치는데 그게 딱 서야 되는데 계속 무너지니까 막 눈을 휘둥그리며 뒤를 보니까 막 우리하고 눈빛이 맞추는데 막 그 눈이 야 무시무시한 눈이에요 보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한참 뭐 막 우리는 단순히 그 안에서 다 들어와서 자유롭게 다니는 일종의 투어 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벌써 이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사단은 여러분 더 이상 오금을 펴지 못하고 그게 어떤 책임자 같은 분인데 막 이상한 도끼 같은 걸 막 들고 막 혼자서 막 거의 눈이 반쯤은 뒤집혀진 상태에서 오는데 그러다가 다시 콱 꺾여서 가는 걸 보게 되면서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150만 무당들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께로 가면 이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르는 아이가 하나 서 있으면 좀 안 되잖아요. 7개로 귀신이 나가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보낼 때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면서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 아니면 어둠의 영에 그늘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면 오랫동안 죄의 이 줄기에 끊어지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의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도 어려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런 귀신이 떠나가며 어둠이 떠나가며 해방을 주고 회복을 준다. 이 능력을 얹어 주신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주님은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이 권세는 그대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요, 바울에게 나타나고 오늘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면서 곳곳마다 에베소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오늘도 갈라디아 지역이 파죽지세로 깨어지고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오늘 전도하라고 보낼 때 그 양반은요, 우리 집에 아주 암덩이 같은 사람입니다. 별 해도요, 당신이 가는 순간에 이미 귀신을 제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를 믿는 순간에 나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는 도구요, 청직이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 이 믿음에게는 신비해요. 제자들 여러분 떠나갈 때 전대에 돈을 넣지 말고, 지팡이에는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바깥으로 나갈 때 남자가 주머니에 돈 없을 때 축 처진 어깨를 상상하셨나요? 여성들이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쇼핑센터 앞에서 그 절박한 눈길을 보셨나요? 저 가방은 내 가방이 아니고 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신감 상실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무력감,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불안한 이 두려움이 섬습해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돈을 털어버렸어요. 전대에 돈을 넣지 말고 가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 그 초라하게 출발했던 제자들이 오늘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권능을 행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는 원리요, 이게 주님이 보내시는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주님 보낼 때 그냥 나만 보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말주변이 없습니다 주님 하고 막 비비꼬고, 내가 40년을 거의 침묵 속에 입을 닫았는데 내가 그동안 썼던 수많은 화려한 유려한 언변과 수사학은 다 잊혀진 지 오래고 내 말을 듣고 설득당할 자가 없나이다. 네,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맞아요. 그러나 안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 주님의 창조의 손길에서 볼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회사의 사장님도 그런 다른 타종교고, 우리 상무님도 이상한 거 믿고 있고, 나도 그런데 말씨가 먹힐 줄 아십니까? 회사에서 나를 무슨 고립해서 내 월급 깎을 일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도 굉장히 말도 잘하고 나보다도 똑똑해 보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반듯해. 그런 사람에겐 전도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허술해 보이고 내가 더 지각도 많이 했고, 그런 건 회개해야지. 그것까지 목사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안 없이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방법 없이 사단의 밥이 되기 위해서 보내는 법이 있느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이리를 사로잡는 여러분 놀라운 천군을 함께 동원하시더라. 두려움과 싸워 이겨라. 어둠의 캄캄함과 싸워서 전진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볼 때 이런 표현 썼어요. 예레미야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레미야 1, 예레미야 2만 있어도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예레미야 홀로 외에는 아무도 주를 믿는 자가 없는 팍팍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두려운 무리들 가운데 보내면서 예레미야 1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원수 앞에 보낼 때 우리를 쇠기둥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노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지난 세일에 하시면서 끝난 다음에 순종을 자꾸 마음에 부담으로 안고 우리 이제 세사에 가서 이렇게 예배 모임을 시작한 우리 지체가 계셔요. 그 예배 모임이 지금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회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심때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작을 안 했다면 설교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아니 주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었더니 더 훨씬 마음에 와닿으면서 오히려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꿈틀거리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제 인생에 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는 말씀이요, 적용케 하는 말씀이요. 사단은 뱀과 정갈 같은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여러분, 치명적인 독은요, 뱀은 조용히 와서 물어버리면 사람은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어디서 공격을 했는지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갑자기 어느 군데서 갑자기 낙심이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비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사단의 루트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하고도 낙심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봉사하고도 시험 들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헌신하고도 주저앉을 수가 있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 제자들은 지금 나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는 것에 막 도취될 정도로 기뻐해요. 근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황복하나이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평생의 능력 이상의 엄청난 파워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기쁨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능력을 보고 기뻐해요. 능력은 일종의 우리가 힘을 갖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어떤 것을 갖는 겁니다. 재산을 갖는 것도 나의 재력이라고 하잖아요. 재력. 지식을 갖는 것도 지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체력을 불려서 힘을 쓰는 것도 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숭상하며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쁨에 빠지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사이비 아시나요? 사이비.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거.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기쁨에 매여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은 잘할 길이 없어요.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고, 믿음은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원천을 붙드는 거예요. 원천. 기쁨의 원천이요, 재력의 원천이요, 힘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오늘 사랑의 원천이요. 그게 뭔가 하면 소유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소유하는 순간에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의 본질과 원천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물질 월급이 조금 올랐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깎일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가 깎여본 사람이 깎여본 사람. 할렐루야. 옛날 교회에서 아마 저의 모든 사역이 자존심에 근거했고, 아마 대우에 근거했다면 아마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아마 뛰쳐나갔을 겁니다만, 저는 그 안에서 주님을 뜻을 구했고 주님의 생각을 물었고 주님의 큰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을 더 버티면서 이전보다 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이전보다 더 헌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존심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흥분합니까? 처음으로 집을 한번 얻게 되면요, 걸레가 닳을 때까지, 구멍 날 때까지 닦는 거죠. 닦고, 그러고 와서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데 있으면 바로 본인이 직접 뛰어서 수리도 하고 만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서 완전히 광을 내잖아요. 이건 my house, my home. 이제는 더 이상 이사가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나의 집. 하는데 그 집이 영원합니까? 그 집을 팔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 집을 담보로 잡혀서 한꺼번에 날릴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게 무너집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건 사람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기쁨의 주소가 틀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고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오늘 나무는요, 밑에 콘크리트에 이거 적당히 꽂아놓고 모래로 쌓아둔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 수분이 있고 영양, 질산, 인상, 가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무가 딱 뿌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독자 생존이요, 나무는 꽃이 피고 피할 때 피고 여러분 열매 맺을 때 맺게 되는 것이죠. 근본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근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능력 얻기를 원합니까? 귀신이 쫓아가는 것으로 내 앞에서 항복하는 걸 기뻐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까? 네,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면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응답이 목적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응답 기간을 길게 하여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의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당장 아이들이 뭔가 고난 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솔직히 우리 자녀들 이제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은 자녀들이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항상 웃고만 자라길 바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 100일 돌된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이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앞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질병도 당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웃고 기뻐하며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 외면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럴 때 너희가 그 모든 여건과 상황에 낭망치 않고 좌절치 않고 본질을 향하여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돈이 되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든 재주가 되었든 다 비슷해요. 갖는다는 것, 내 앞에서 내 이름으로 쥐고 있다는 데서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이 흥분되고 이 기쁘고 이제는 막 내가 더 이상 고쳐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인도 경험 얘기할 때마다 인도에서 그처럼 초대교회 같은 막 기적이 날마다 터졌어도요, 한쪽에는 막 이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 있으니까 한 가지 효과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에 지나지 않지, 이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처럼 보여도 내게서 자가 발전된 게 아니고 근원에서부터 흘러나간 것뿐이니 You did,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바울의 몸에서 손수에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 놨습니다.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 흥분하는 거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덤덤합니다. 왜? 그는 기쁨의 근원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할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청직일 뿐이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뿐이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은 어디까지 포기하는가 하면 사역의 성취감마저도 포기해요. 여러분 돈 다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명예 내려놓고 복음 하나 사역 때문에 가는데 그 사역의 성취감마저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의 앞마당에서 막 전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저들이 전하는 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았다, 응답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후원단체가 되셔서 가나안 땅은 이미 다 내 것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 하나가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하나가 가나안 전체의 모든 거민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일 만큼 두렵게 떨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본질을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을 알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모든 강력한 이 일곱족 속에 연합된 강력한 이 방책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믿지 못해서 사단에게 살 길을 주고 사단에게 일할 만한 여유를 주고 사단의 판을 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앞에 여리고의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주님이 함께 있으면 누리시면 돼요. 그 주님이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불가능을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돈을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있고 나았을 때도 있는데 나을 때만 기뻐하라. 벌 때만 기뻐하라. 자녀가 합격할 때만 기뻐하라. 자녀가 다 뚫고 제대할 때만 기뻐하라.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부관계가 좋을 때만 기뻐하라. 힘들 때는 슬퍼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확실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소유와 조건과 능력과 내가 손에 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분이 여전히 내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0절 말씀에 그 얘기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종말이 와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한 자라도 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가정이 깨졌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깃발을 올리는 겁니다. 네? 성경에는요, 기쁨이란 말이 한 두 단어로 나눠 쓰는데 하나는 미소스, 이거는요 내가 조건이 채워질 때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9급 공무원 시원에 20만 모이고 7급 공무원에 10만 명 모이고 도합 30만 명의 수험생들이 노량진을 장악하고 컵밥을 먹어가면서 날마다 불철주야 공부들 하고 계셔요. 그래도 그래봤자 430대 1이니까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정부 종합정사를 5번이나 몰래 들어가서 아예 컴퓨터 열어놓고 합격자 명단에 올려놓고 시험지까지 다 빼서 돌려보고, 이분은 합격하고 싶어. 이분은 끝까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보니까 그 과거를 보니까 수능 시험 볼 때도 눈도 멀쩡한데 약시라고 말해서 1.5배의 시간을 더 받아가지고 바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가지고 정답을 다 바깥에서 들어가지고 다 1등급이야. 1교시만 못 들어서 1교시만 5등급이고. 보통 머리 좋은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도에서 가장 기대될 만한 사람, 인정받고 싶어. 성취하고 싶어. 그것이 여러분 계속되니까 실력으로는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내 실력보다는 이런 편법이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방법만 쓰면 가능하다는 가능성만 있다면 다 열고 싶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젊은이의 미래에 어떤 기쁨과 축복이 있어요. 네? 예수님 능력도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오버하면 안 돼요. 내게서 나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합니까? 왜 사모해요? 방언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방언입니다. 코리안 방언.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막 방언하고 싶으면 미치겠대. 위험한 일. 능력 행하고 싶어 미치겠대. 위험한 일. 예언하고 싶어요? 끔찍할 일.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하지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영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충분한 능력, 충분한 은사, 충분한 달란트 확인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우리의 외적인 포인트가 달라진, 살짝 비껴나가는, 목적지가 살짝 비껴나간 것이 하마르티아요, 죄요. 이 죄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한 욕심에 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신앙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 사단은 계속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하면서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 계속 낭망에 빠지게 합니다. 믿으면서 불평에 빠지게 합니다. 열매가 그렇단 말이에요. 길을 잘못 찾으면. 그런데 오늘 제대로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근심, 열매, 좌절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함도 은사라는 걸 아시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은사예요. 이게 물질을 잘못 쓰면 하나님이 카운트, 회계 다 하신다. 너 어디 있었니? 여러분 어머니가 10,000원 주고 나면 애들 소환하잖아요. 나 아침에 준 거 어디다 썼어? 그때 애가 뭐 사고요 우물우물하면 똑바로 말하래. 10,000원어치 맞습니다. 10만원? 10만원어치 맞습니다. 100만원? 집 못 나갑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두려운 거예요. 없다고 낭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늘의 상급이 쌓는다. 어제도 쌓고 이번 주도 쌓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디스카운트 되어서 두고 보자. 계산한다. 나의 사는 날이 여러분 그게
근데 카라라는 말은요, 그거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기쁨의 용어예요. 오늘 본문이 카라, 뒤에 게 카라입니다. 17절이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기쁨이라면, 마소스라면 뒤 20절의 말씀이 너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차원다른 기쁨이에요. 분명히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조건이 만족되는 기쁨이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늘 푸른 나무, 이게 소나무를 보면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소나무도 무슨 뭐 병충해가 있긴 하긴 합니다만, 가로수로 딱 갖다 놨는데 기품이 느껴져요. 소나무 몇 그루는 항상 보면, 소나무는 사실 잎사귀도 없잖아요. 침엽수라고 해서 바늘처럼 이게 자칫하면 찌르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가 줄 수 있는 아주 한 가지 메시지는 늘 푸르다는 거. 겨울이 되어도 화려하진 않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그 외에 다른 나무들 왜 기쁩니까? 봄이 되면 기어코 싹을 내고 기어코 꽃을 피우고 기어코 푸른 그의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이 나무가 작년 겨울에 버텨야 될 이유가 있었고, 이 나무가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한 이유가 있는 거고, 결국 뿌리 깊은 나무, 하나님의 생수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에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연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사연 만들기 위해서 연단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허용하고 때로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나는 자꾸 하나님이 주는 선물만을, 하나님이 주는 능력만을, 하나님의 소유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들까지 주셨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은사도 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같이 기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주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쁨 안에 동참하는 순간에 전도가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기어코 내가 100번 만에 전도했더니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영접하여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때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품성과 체질로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제 자면서 이렇게 제안하고 부흥회가 돼요. 부흥회. 이거 다 버리고 갈 건데, 이거. 그러니까 잡다한 게 많아. 벌써 이게 살다 보면 이게 막 온갖 잡다한 거, 이거. 예전에 내가 10번 이사할 때는 이게 항상 이사가 묵상이 돼서 이게 뭐든지 기동성 있는 거, 가벼운 거. 근데 이제 이게 막, 이게 갖다 보니까 막 화분도 크고 뭐 잡다하겠다. 쓸만한 건 거의 없어요. 잡다. 그럼 이 나이에 이거 잡다 해가지고 내가 이 가도 네가 뒤처리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좀 정리 좀 하자, 이제. 싹 버리는 거. 뭐 쓸만한 거 별로 없지만 혹시 기대할 바 있으면 좀 와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건데, 그리고 가서 우리가 빈손 들고 빈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진 벗은 몸으로 왔고 벗은 몸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참 눈만 뜨면 또 아니에요. 또 뭘 사지? 이런 마음이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희 특별히 이번 순서는 오늘 30%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모시고 있습니다. 하면 또 눈이 번쩍 해가지고 눌러 이렇게 해서 또 들어와가지고 잡다 해주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몸의 수망부인가. 송중기도 이제 끝났잖아. 이제 뭔 소망 가지고 살아요. 그때만 기쁘다가 또 끝나면 또 살맛 없어, 인생 뭐 살아, 이러지 마시고, 오늘 여전히 최고의 애인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에버그린 애인, 늘 푸른 애인. 예중기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진짜 친구죠. 네. 그러므로 기적을 인해 기뻐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기뻐하자. 이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셔야 영성이 올라온 거예요.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인가가 느껴지고 아멘이 되셔야 기로서 여러분 열려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그리고 우리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저분은 나보다 많이 가져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저분 많이 마보다 배워서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거할 천국의 패밀리라서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서로 귀히 여기셔야 돼요. 서로를 잘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땀과 눈물과 상처를 닦아줄 수 있다면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공동체,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 축복의 잔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포인트가 역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우상 되어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더 좋아야 하는 것. 하나님,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자요, 주님의 청직이요, 주님의 도구요, 주의 기쁨이 내 기쁨, 머리 대신 주님이 진짜